일본의 그 나고로라는 그 작은 마을은 인형 마을로 꽤 유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매체나 뭐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혹시 이 일본의 이 인형 마을을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을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인구 감소와 함께 이 시골 마을에도 이제 사람이 이제 줄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형 전문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 사람들의 빈 자리를 인형을 만들어서 다 채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이건 뭐 한 일부분만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학교에도, 뭐 거기에도 교실에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사 짓는 뭐 또 인형, 사람들을 해서 쭉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수백 개의 인형을 제작을 해서 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것을 다 한 것입니다. 꽤 유명해요, 이 인형 마을이. 그런데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마다 어떤 반응이 있냐면 무섭다, 스산하다, 쓸쓸하다 라는 그 반응이 일색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인형이 채워 넣는다고 한들 그 영혼 없는 인형이 어떻게 영혼 있는 그 인간을 대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무섭다라는 반응이 훨씬 더 커요. 뭐 나올 것 같다고. 일본은 이미 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에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도심으로 번져갈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어린이 세대의 인구가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치원 뭐 어린이집 뭐 애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일이 다반사고, 제 친한 친구의 아내도 유치원 원장 선생님인데 그 점점 운영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이제 그만둔 상황이에요. 서울의 역사 깊은 한 초등학교가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옛날 시골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번져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 서울로까지 이제 번져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이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위기와도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한 목회자가 SNS에 이렇게 올렸던 거.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같은 날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후에 이제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아니 애들이 있어야 달란트 시장을 하지, 애들도 없는데 어떻게 달란트 시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드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교 합동 측에서 몇 해 전에 주일학교 조사를 했는데 지금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거의 23%에 육박하다라고 나왔어요. 23%가요. 23%면 굉장히 큰 수치예요. 23%. 그리고 이 조사도 자발적으로 그 교회가 응답을 한 것 위주로 이루어진 것이지, 응답하지 않은 교회까지 지금 통계를 내본다고 한다면 이 수치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더 여러분 심각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조사는 코로나 전에 이루어졌던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조사를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수치가 나올지 몰라요. 굉장히 두려운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통합적 교단만 해도 지금 저는 뭐 소속 목사니까 우리 동료 목회자들이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여러 얘기 지금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노회에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다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을 지금 세상에 다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은 근래 보고서가 하나 그래서 나왔는데, 이대로 가면은 2030년에 이르게 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되는 거예요. 7년 후가 되면은 주일학교
주일학교의 90%는 사라질 것으로 지금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필시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이 예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점점 줄어가는 어린이, 그리고 교회를 찾지 않는 이 어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음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이 고민을 다들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무시였습니다. 무시. 애들이 뭘 아냐. 애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애들은 시끄럽다. 그래서 애들은 가라 라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정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들은 가라 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자들을 오히려 혼을 내시고 오히려 애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어린이들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 심령들을 한층 높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시로 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무엇으로 대하셨습니까? 인격으로 대하신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형성되지 않은 정서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대하셨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천국에 대한 묘사와 비유를 통해서 아이들을 대동을 하셨단 말이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유업으로 아이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나 이것을 강조를 하셨는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까지 강조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린 심령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우목사인 저를 아이였을 때 저를 가까이 부르지 않으셨으면은 저는 사실은 이 목사는 고사하고 예수님도 안 믿었을 것이고 사실 저는 제가 어떻게 성인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옆에 친구하고 장난쳤다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제 귀에다 대고 또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 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식으로도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옆에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전도사님에게 예배 후에 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너희 둘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저기 예배당 뒤에 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주기도문 외워. 계속 내가 주기도문 그만 외우라고 할 때까지 주기도문 외워. 해서 손 들고서 서로 마주보면서 주기도문 외웠어요. 그 교회 40여 년 역사상 목회자가 딱 2명이 배출이 되는데 바로 저하고 그 친구예요. 딱 2명 나왔어요. 근데 저하고 그 친구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가 되고 그 친구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 지금 굉장히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찾아보지는 마시고. 여러분, 지금 보이는 모습이 애들의 모습의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세요. 뭐가 되려고 저러나 싶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붙드시면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어린 심령들의 미래를 성급히 재단해서도 안 되고 나의 좁은 이 식견으로 부모의 작은 식견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정해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면 어떤 사람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위기적인 상황에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소명교회 식구들께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교회의 이 사명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목사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30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위 논다라는 10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심하게 놀았어요. 아주 심하게 놀았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은 10대 후반에 사생아를 낳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요즘 그 고딩 부모, 고딩 엄마 그런 프로가 있죠.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거기 프로에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게다가 당시 유행하던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단 사이비로 그냥 그 아주 선풍적인 유행을 끌고 있던 이 만이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만이교에 그냥 흠뻑 빠졌어요. 아주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랬으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 이단에까지 깊이 빠져버렸으니.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기도하시겠죠. 근데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긴 기간을 여러분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정말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눈물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염없이. 밤이고 낮이고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면서 계속 하염없이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우연찮게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날 유독 그 말씀이 그의 기억에 굉장히 남고 그의 가슴에 남은 거예요. 이 설교 말씀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하루는 동네 애들이 펴서 읽어라 라는 노랫소리를 듣게 돼요. 그냥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예요. 노래. 그냥 줄넘기 할 때, 우리 옛날 줄넘기 할 때 노래 부르듯이 그냥 펴서 읽어라가 당시 동네 애들이 그냥 즐겨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날따라 펴서 읽어라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라로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어요. 13장 14절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데 어거스틴은 진심으로 진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서요. 그때 그의 나이가 약 33살이었어요. 33살. 그 뒤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몇 살까지 이어진 겁니까? 33살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33살까지. 십수년을 기도를 하신 거죠,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어서 180도 완전히 다른 비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이어 역사에서 레전드 그 교부로 남게 돼요. 철학자, 신학자로 남게 돼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회개 후에 자신의 그 마음을 적어서 글을 펴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참회록이에요. 고백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신학을 공부를 할 때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인물이 있어요. 철학을 공부할 때도 무조건 공부해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하고 어거스틴이에요. 이 양대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 신학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상이라든지.
비록 모니카의 어린 시절에 이 자녀 양육을 제대로 잘 이루어주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은 이후에 끊임없는 기도로 이 사단에 빼앗겼던 자식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그런데 모니카는 아들이 이와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저 우리 아들을 저 마니교로부터 사입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머니의 기도와는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방향으로 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정말 줄기입니다, 줄기.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를 가르는 그 교리의 그 근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부분이 다 여기 어거스틴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긴 세월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 이단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학이 기점이 되고 이분이 얘기했던 그 사상과 철학과 그 교리가 지금 오늘날의 이단과 하나님의 사상, 교리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가늠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너무나도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인에 이르게 된 자녀도 이렇게 되찾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더 열렬한 기도와 간구를 더해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가르침을 멈추면은 세상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고 진리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가 그 교육을 놓친 사이에. TV 오디션 프로그램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아직도 지금 계속 이제 20년이 넘도록 지금 유행을 하고 있죠. 그거만 보면 우리나라 10대들은 다 가수가 되지 못해서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오디션 프로만 보면. 그 많은 지원자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학생들의 꿈이 연예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매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접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연예인이 자신의 인생의 표본이 되어버린 것이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스타의 삶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꿈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비전이 되어버리고. 요즘은 유튜버가 꿈인 세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한 학원도 지금 생겼습니다. 그들은 BTS나 블랙핑크가 되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실패라고 가르쳐요. 그게 되지 못하면 실패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탈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딱 한 명만 붙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한 명이 붙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승자가 제대로 데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 우승자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그 제작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천재가 태어났다 그러게. 근데 천재가 나왔는데 왜 제대로 데뷔를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돈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세계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도 그냥 넋을 그냥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니까 재밌다. 근데 우리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거기에 그냥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큰 감동이 있는 것이냐, 비전이 있는 것이냐, 꿈이 있는 것이냐. 크리스천 부모일지도. 그래서 세대를 분별하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상형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이상형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다 연예인입니다. 누구처럼. 그 본이 연예인의 외모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상형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이상형을 보지 못하고 연예인의 외모가 된 거예요. 왜요? 매일 보니까. 매일 보고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미디어가 여러분 헛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헛된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2세대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자를 고를 때도 거기에 자꾸 기준을 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심어주면은 분별을 합니다. 선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을 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주어지게 돼요. 요셉은 콩가루 집안의 출신입니다. 10대 때 이복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10대 소년이 그 모진 시련과 고난을 극복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그의 내면 세계에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내면 세계에 열린 것을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령의 열매가 열린 것을 고백으로 표현한 시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정말 묵상을 잘해보세요. 큰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새벽 큐티 간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 나오는데 어렸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 부모님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부모가 되면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반대급부로 그것이 좋은 부모상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렇겠습니까? 완전하질 않으니까. 부모가 완전하질 않으니까. 완전한 친구,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데 부모가 그 능력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도 모호합니다. 100이면 100명에게 다 물어보면요, 친구 같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완벽한 친구가 될 수 없듯이 완전한 부모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에게서 어떻게 완벽한 부모가 구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에게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영역에 자꾸 도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치실 거예요. 안 변하니까, 애들이. 안 변하니까. 바뀌질 않으니까. 한계만 느끼고 더 심해지면 포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해도 안 되니까. 때린다고 말 듣습니까, 애들이? 때린다고 말을 들을까요? 애들한테 손찌검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절대 그 아이 바르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더 깊게 갖고 갑니다.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해요.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 저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그들이라고 자유할까요? 정말 자유하게 할까요? 자기들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희 두 번째 글 생계를 넘어 소명을 출간하면서 한 외국 서적을 똑같이 같이 기획을 해서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하고 제 책이 같은 날 똑같이 이제 출간이 되었어요. 그 책 제목이 상담학자 폴 트립 교수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입니다. 편집자 차장님이 저의 글과 이 책을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은 날 출간을 했어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제 책도 좋은 책인데, 민망하지만 제 책도 좋은 책인데 이 책도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더 좋다고 얘기는 좀 못하겠고, 마케팅상. 하여튼 이 책도 참 훌륭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을 출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 트립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부모에게도 자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녀들을 무언가로 만들어내려는 고집을 버릴 때 양육의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들에게 부모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심어주라는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을 심어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내 걸 이식을 하려고 하냐라는 얘기죠.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부모도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계 많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 손이 닿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양육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 거예요.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필독서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하나님을 심겨주라라는 것이죠. 어머니 모니카는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그녀가 완벽하지 못했던 거예요. 완벽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에 어거스틴 양육을 놓쳤던 것이죠. 아들이 엇나가는 것을 도무지 엄마의 힘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창가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10대 후반에 애를 낳고 누구에게 낳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됐어요. 이 어거스틴은. 요셉의 아버지는 여러분 야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허물이 많이 보였죠. 많이 보였죠. 그런데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어요. 요셉이 나왔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실 만한 분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부모가 정말 잘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심어준 거예요. 비록 실수도 많고 투성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주님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체가 된 거예요.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전체가. 가장 중요한 유산을 준 거죠. 바로 그 자녀에게. 그럼 여러분 내 식대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식대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제 인생의 제 삶의 간증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학년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몽땅 다 탔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6학년 때 집이 이제 몽땅 불이 탔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거죠. 중1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전에도 힘들었는데 이후에도 너무 모진 10대 시절을 제가 보낸 거예요. 한 번은 학교 숙제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곳이 없어서 제가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불빛을 사면서 그 밑에서 제가 학교 숙제를 했어요. 안 할 수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장소가. 제가 남자 중학교, 제가 이제 또 고등학교도 남자반만 편성된 학창시절 보냈는데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중학교 3년 내내 1번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1번이었어요, 1번.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기도는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1번이었다면. 근데 남자 중학교를 제가 다니고 있었고, 또 그 남자 애들만 딱 편성되어 있는 그 반에 딱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등치가 제가 제일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험한 녀석들에게 저는 어떻겠습니까? 딱 표적이 되게 좋은 먹잇감이 된 거죠, 저는. 딱 그런 먹잇감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안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희한하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그것을 신앙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더 글로리 학교폭력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희생양으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 중에 일진도 있었고 걔가 잘하니까 일진이 돼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그리고 환경이 하여튼 뭐 그냥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곁길로 못 가겠는 거예요. 곁길로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지 알고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나이 때. 그 당시에 여러분 무슨 수로 홀어머니가 일일이 그것을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어머니 맨날 밤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완전 녹초가 돼서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저하고 제 동생하고 그걸 일일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상처가 아니라 보약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책 불태워버리시는 분이었고 44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가장 잘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준 것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 딱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거 딱 심어주신 거예요. 그거 하신 거예요. 복음을 심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영리하신 거죠. 본인이 손이 안 닿는 걸 아시고 아주 영리하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신 거죠. 빈자리가 큰 시기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주셨어요.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막둥이 아니었습니까? 8째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굉장히 심한 차별을 받았어요. 사실은 양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마음에 누가 심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 부모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자기를 채워줬다라고 나중에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 훌륭한 게 나중에 왕이 돼서 부모님을 모셔다가 극진히 효도를 합니다. 극진히 효도를 해요. 성경에서 배우고 익힌 말씀이 자녀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호연지기를 길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 많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키우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제를 갖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교회 로비 책장에 보시면은 두꺼운 책 한 권이 있는데 아구스티누스,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3대 저서로 꼽히는 아주 명저예요. 410년경에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초토화가 돼버리게 돼요. 영원할 것 같은 대제국 로마가 야만인이라고 저런 야만인이 어딨냐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초토화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모든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고 어거스틴도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 로마가 이 대제국 로마가 이렇게 되다니 어떻게 우리 로마가.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내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육적이고 타락한 시대의 도성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도성을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는 그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요.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10대 시절 창녀촌을 들락거리면서 사생활까지 나왔을 정도로 망가진 그 자신을,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를 다시 재건을 하시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실 것이다 하면서 이 기념비적인 대작을 쓰게 돼요. 성도는 여러분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전수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 무너진 그 일터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성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 가정에 복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복음을 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소명의 교회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니다.